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쯤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료로 당시의 최고의 재료들이 모아졌고 또 사용되어졌습니다. 목재로서는 당시의 최고 품질의 레바논산 백향목을 사용했는데 이 벌목을 위해서 동원한 군인들의 숫자가 무려 3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만 명이 벌목을 하는 겁니다. 석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돌들을 캐내기 위해서 그 채석공들이 모였는데 모여있는 채석공들의 숫자가 8만 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성전을 공사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해서 현장에 투입된 인원이 약 7만 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부들을 관리하는 감독관들의 숫자만 해도 3,3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대충 어림잡아 다 더하면 약 18만 3,300명, 성전을 짓는데 약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원되고 짓고 감독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면서 솔로몬 시대에 약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수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오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시대에선 헤롯의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통해서 낡아진 이 성전의 모든 것들이 좀 더 보수되고 또 이전보다 더 화려하게 꾸며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만 보면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의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 놀라면서 이렇게 멋진 건물이 어디 있냐고 감탄하고 놀랐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의 메시지와 비슷하게 예언을 하시는데, 너희가 이렇게 웅장하고 멋진 건물을 보고 놀라지만 장차 이 건물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이 등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며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 중심의 이 생각들은 참으로 뿌리 깊은 자신들의 민족의 자부심 같은 것인데, 종교적 중심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인 이 성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큰 건물을 보고 있느냐? 이 곳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 어지럽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을 무너뜨린 뒤에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전에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들을 가만 보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성전의 모든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선언이나 단순히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하여지고 파괴된 채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그의 이 침공의 이 파괴력이 얼마나 컸으면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집기들,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정말로 성전에는 그 건물이 온전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은 하나도 없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파괴된 채로 버려지게 되었다고 역사적인 사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티투스가 약 7만에 달하는 포로들을 잡아갔고 그는 이 포로들을 데리고 가서 지금도 로마에 존재하고 있는 콜로세움을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콜로세움을 지은 다음에 자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이 너무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서 콜로세움 옆에 자신의 개선문도 같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라면 정말 심장과 같이 여기는 성전이 아주 처참하게
아주 철저하게 파괴되어지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의 손으로 성전을 짓고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에서 봉사했던 그들의 손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콜로세움을 그들이 지었습니다. 지금은 그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듣기로는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성전의 자취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곳에 모스크가 서 있는데, 황금 모스크죠.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이방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의 그 자리에다가 모스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죠. 지금 남아있는 유일하게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서쪽에 성전 마당을 바치던 축대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축대에 남아있는 그곳을 사람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기를 유대인들이 기도하면서 그 통곡의 벽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꽂아놓은 것처럼 성전 그 남아있는 통곡의 벽에 기도문을 꽂고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은 전혀 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성전의 그 마지막 모습은 정말 우리가 온전히 찾아볼 수 없도록 다 파괴되어지고 다 회파되어서 이제는 전에 내려오는 기록으로만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정말 심장같이 여겼던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파괴하셔야만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나누기 위해서는 성전이 처음에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전에 대한 생각을 제일 먼저 품었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궁전을 수축하고 난 뒤에 자신이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예배 제사를 드리는 그곳이 아직도 천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좀 세우고 싶다, 만들고 싶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까지도 나는 여러 번 너희들과 함께 옮겨 다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메고 다니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치고 그들이 정착해 있는 곳에 이르러서도 그들이 거하고 그들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성막을 메고 다니면서 그들의 삶의 기반이 있고 머무르는 곳이며 한가운데다가 성막을 쳤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집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어디든지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같이 다녔지 내가 그렇게 천막에 있어서 불편하다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후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다윗이 허락받지 못했던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이 책임을 다 완수하여서 그는 성전을 수축하게 됩니다. 봉헌합니다.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일이니까. 솔로몬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솔로몬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건물 하나에 제한되시거나 하나님이 이런 건물을 지어드린다고 해서 거기에 국한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솔로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입으로 친히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땅이나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늘의 하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못하시겠거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충분한 곳은 없지만, 감히 그런 역할을 감당할 만한 곳은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지은 이곳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봉헌합니다. 결국 건물로서 한 장소에서 제한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의 의미는 그들의 삶이 결국은 이제는 더 이상 옮겨 다니는 삶에서 이제는 정착된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이고, 정해진 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들이 계속해서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누리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6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계명을 지킬지어다. 결국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에서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만들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기 위함이었다고 봉헌하는 그 당시의 기도를 보면 그 목적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영광된 곳으로, 장소로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아름답게 지어서 올려드렸던 이 성전에 대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된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을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400년 정도가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어놓은 이 건물, 이 곳에서 제사 지내고 있는 이 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이 말들이 거짓말이다 라고 외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면 수축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곳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그들의 민족의 가장 큰 자랑이고 가장 큰 기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자랑,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자부심, 그러면서 선언하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고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충격적인 진단을 받고 있는, 말을 받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처음 성전을 구분해서 그 장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에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분해 드렸던 그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400년 동안을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장소가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을 구분해서 자신들의 삶이 방해받지 않는 장소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성전 밖에서의 삶은 전혀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으면서 함께 예배를 병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경고하고 얘기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이르러서는 폭발하신 것 같아요. 정말 심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더 이상 내 집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건물이나 엄청난 외형적인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외형적인 표징이 아닌 것 같아요.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봉헌해 드렸지만 그 성전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하고 있다는 핑계거리가 되기 시작했을 때 참된 교제가 그치고 그들의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명목에 그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 원했던 그 장소를 그곳은 내가 거하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배에 대한 질문으로 갑자기 바꾸어서 우리 조상은 여기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저기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디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전히 이 여인도 그동안 오랫동안 그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 라는 논쟁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당신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랍비 같아 보이시는데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이방 여자한테 말을 거시면 그럼 한번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정말로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는 이 질문을 또 바꾸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답을 주시기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장소의 문제, 역사적으로 어디서 예배를 해왔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시간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예배하느냐를 고민하지 말고 정말 예배에 관한 가장 중요한 부분, 너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붙잡고 있는 그러한 성전의 껍데기가 혹시는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만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으니까, 우리가 늘 안 하면 마음이 허전하니까,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이 위로받아야 되니까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이 없는지, 사실은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방해받고 있고 하나님과 내 마음을 통하는 것이 가로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하고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창세기부터 일관되게 등장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잘 정리해서 설교해주고 있는 설교가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창세기의 모든 인물들을 다 들먹이면서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뭐라고 설교하냐면,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기를,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의 조상들, 그들이 거했던 그 곳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리였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다. 이 장소, 이 성전이라고 국한되어 있는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 조상들이 거하던 곳곳에서, 아브라함과는 하란에서, 또 야곱에게는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길 중에서, 요셉에게는 그가 도망가서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그들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고 그들과 교제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별다른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쭉 설교하면서 그들이 고집하고 있는 이 성전이라는 외형, 이 장소에 국한된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서서 이건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돌로 쳐서 순교하게 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읽어보면 정말로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진정한 성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장소는 한 곳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들이 처한 곳이면 어디든지, 아무리 기가 막힌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셨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 있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3일 만에 다시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무너져야 될, 예수님이 보시고 계시는 그 성전과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화석같이 굳어진 딱딱한 마음들, 아무리 말씀을 듣고 도전이 다가와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새로워져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부흥의 불씨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던 생각,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결론 가운데 성전은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이 성전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고집을 부리고 있고 이전의 틀에 갇혀서 그것을 깨트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때서부터 비로소 우리를 가두고 있었던 이 틀과 같은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가로막혀 있는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한계들이 뛰어넘어지는 돌파가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명령받고 있는 성전에 대한, 새롭게 세워져야 할 성전에 대한 명령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확인하고 나누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자신의 죽음에 비유하여서, 자신의 육체에 비유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를 가두고 있는 죄악의 한계, 그것을 깨트리기 위하여 죽음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주님도 돌파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성정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인간의 육체라는 제한된 조건 안에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기도하시면서 돌파하셨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아주 짧은 언어로 무너지면 3일 만에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안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첫 열매 되셨다면 무너졌다가 다시 세우실 그 부활의 역사를 오늘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을 쫓아서 함께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점점 비워져 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배당은 비워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당이 비워져 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세워져야 될 성전까지도 무너지고 있다면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은 비워져 가는 것이 시대의 어떤 흐름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우리 혜성의 식구들이 함께 그 시대를 거절할 수 있는,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 안에 새롭게 세워질 성전의 모습들을 함께 보고 그 새롭게 세워진 성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더불어 새로워진 성전으로 세워져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되고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 성전으로 세워질 때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성전되어질 때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돌파의 이야기, 내 약점이 극복되고 한계가 무너진 이야기들,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올 하반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